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 2014년도 52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교회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눌까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열 문둥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감사하는 삶 혹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내 조금 걸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고 하는 명령과 그 말씀 권면이 납득될 만한가 고 질문해보고 물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납득할 만한가 고 했을 때 참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보다 불평할 만한 일들이 더 많고 또 감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안타까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해라고 하는 권면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 책인데요. 바람 불어도 좋아고 하는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200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쯤에 셋째를 낳고 얼마지 않아서 사모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동하시지 못하고 침상에 이제 계십니다. 목사님 그 옆에서 손발이 되어서 사모님을 간호하고 병수발하면서 또 새 아이를 아주 갓난 아기서부터 새 아이를 함께 키우고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나가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고백했던 내용들을 조그만 책으로 써서 우리들에게 읽혀드려주는 그 내용인데요. 참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어쩌면 지쳐서 쓰러질 만한 포기해볼 만한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만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걸어가신 목사님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내게 목사님도 그 책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내가 쓰러지자마자 장모님께서 그날부터 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겠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번, 100번, 20번, 1000번 가까이 계속해서 성냥을 하나 사셔서 성냥개비 하나로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목사님 참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도저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감사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거듭거듭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상황에 놓이고 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큰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을 경험했는데 생각보다 성경 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지 않더라. 물론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치시면요, 요즘은 인터넷이 되니까 성경 안에 많게는 한 200번 정도 번역되어진 것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한 180여 구절 정도쯤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니까 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감사라고 하는 한국말 두 단어로 되어진 게 180번 정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그 시편의 감사를 빼고 나면 그렇게 생각보다 감사에 대한 요구나 하나님의 어떤 권면이 많지 않다. 오히려 애통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더 많더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감사만 하고는 살 수 없다. 감사는 내 고통을 넘어가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지, 그냥 무작정 아무 곳에서나 입으로 감사를 되뇌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지는 않는 것일지 모르겠다. 당신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 절망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거듭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만 지나가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과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지역을 이제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은 문둥병자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지만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마 그 지역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혹은 뭐 이 성에서는 조금 외곽 지역이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촌락이거나 그런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피부병이기도 하고 그냥 사회적인 함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율법에서 이 몸에 전염이 되어지는 피부병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저주하여 내리신 병이라고 인정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쫓겨나서 도시 혹은 성의 외딴 곳에 그저 모여서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 있을 따름이었고,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겠죠. 오기는 왔으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도 못하고 좀 먼 곳에서 뭐 아마 규정되어진 어떤 일정한 거리를 떨어졌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을 보시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별다른 대화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 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행위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해요. 하나는 병이 들었을 때, 두 번째는 병이 다 나았을 때.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는 이 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회중 속에서 살 수 있나 그렇지 않나를 확인받기 위해서 이 병은 나아가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진중에 혹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살지 못하는 병이니 너는 앞으로 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는 확인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으면 그 나은 증거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을 받습니다. 뭐 요즘에 의사에게 가서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래 너 다 나았다 그러면 정결의 예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병이 다 나아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도 생활하고 이웃들하고도 생활할 수 있는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말을 하셨다는 건 내 몸의 병이 다 나을 수 있겠다 그 하는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뭐 각자 따로 갔는지 어쨌는지 10명이 다 갔습니다. 가던 와중에 이 10명의 몸이 다 나았어요. 뭐 문둥병이 나은 거니까 자기 몸이 실감할 수 있었겠죠. 확인할 수 있었겠죠. 확인하고 나서 10명 중에 9명은 각자 아마 자기 길, 뭐 제사장에게로 갔든 자기 집으로 갔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든 어쨌든 하여튼 갔고 단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특이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낫고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설명해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되게 특이한 예수님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종종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통은 그렇게 선언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의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병이 나았고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먼저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저 희망 가운데 그들을 보냅니다. 보냈고 그들이 가는 와중에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거죠. 나았는데 9명은 그 길에서 자기의 나은 것을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한 명은 이 몸이 나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와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해 주세요. 말씀을 유추해 보면 나머지 9명은 몸은 건강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구원은 못 받았겠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설명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굳이 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신 것으로 보면 아마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한 감사의 행위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선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안 베푸시느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의롭게 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던 그런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일단 뭐 괜찮은 것 하나, 뭐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복을 좀 먼저 부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얘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제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게 없으면 그래 넌 감사를 안 했으니 끝,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왜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아마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을 것 같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은 9사람도 아마 각기 나름대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나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고유에 남아있는 선민의식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 아마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립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병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통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인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 하늘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끔은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저 먼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실패하고 병약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고 선언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승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더 이상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인과 종의 사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이 로드로 부르잖아요. 내 주 되신 하나님. 물론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이제는 친구 혹은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곳에서 주인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시혜, 복을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괴로운 것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다 아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는 그런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뭐 좋은 걸 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해 가겠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감사도 그와 같은 것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감사는 너 그냥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감사는 때로는 공허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준 사람들에게 한마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지나칠 수 있죠.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 관계 맺게 되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지거나 나를 영원히 함께 도와줄 동반자가 되어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감사는 조금 다른 모양을 띠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쩌면 이 문둥병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사사건건 요구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에 수없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것처럼 심지어 살려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수렁에서 날 건져주십시오. 그저 탄식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냥 탄식을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탄식과 아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내 짐을 대신 져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여전히 고난일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 디딘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지금의 삶이 움직여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내가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혹은 친구로 우리를 대우하시기로 한 이상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헤아려 보다가 남들과 비교해 보다가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많지 드리는 감사, 그것을 넘어서 나와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지쳐있을 때는 끌어주시고 혹은 넘어질 만한 곳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곳에 버려두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의 감사,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내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는 조금 다른 무게를 갖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옛날보다 훨씬 더 비싼 선물을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그 감사, 그 마음은 전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무게의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 부모님께 드리죠. 내 사랑하는 친구,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배반하지 않고 혹은 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었던 친구가 있다면 그냥 한마디 말로 혹은 카드 한 장으로 고맙다. 나와 지난 한 해 동안 같이 있어줘서 참 좋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힘이 된다. 그저 그렇게 하는 한마디 말이지만 그 말 안에 주어진 그 깊은 감사는 그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속에서의 감사도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질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맺고 있을수록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내 삶 속에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지를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수많은 땡큐 카드를 쓰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도 그와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저 그냥 감사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는 끝나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들도 그랬을 수 있죠. 9명. 누군가가 이 9명 나병 환자들의 태도를 두고 쓴 책이 있습니다. 9 문둥병자를 위한 변명. 거기에 보면 이 9명이 각자 자기의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변명하면서 씁니다. 이게 상상력으로 쓴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일단 내가 나은 것이 확인되니 제사장에게 달려간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 얼굴을 한 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 가족에게로 달려간 사람도 있었고 나병 환자로 사는 동안 온몸이 너무 누추하고 힘겨워서 이 나은 것을 빨리 깨끗하게 씻고 정상적인 모습이 되고 싶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예의를 차려서 이 모습이 아니라 좀 번듯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고 싶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변명의 책을 쓰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래 이건 주셨으니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주신 것과 내 감사가 비례하는 경우.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쓰러져 갈 때 멸망하던 그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이제 함께 가자. 넌 이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이 길을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조금은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드리는 깊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선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질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처럼 저희가 죄악된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왔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길을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저희들이 다 고백해드리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도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